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인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써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소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행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성도, 하나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난 성도다 이렇게 지칭하는 게 되게 해서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이러한 이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로 나를 성도로 지칭하기를 좀 주저한다면은 그것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성도답다, 성도답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성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이제 삶에 대해서 정말 그 단호하게 여러분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자면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제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이라고 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있는 삶으로 바꿀 가능성도 힘도 기대도 여러분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지 않아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인간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 끌려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삶을 뜯어보면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중심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믿음 있는 삶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성도답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 한탄에 빠지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로 일컫는 자, 성도라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됨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만약 성도가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성도다움이 나오는 것이라면은 이 성도에도 급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에 서로 다른 급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설령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두가 같은 수준의 선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록도에서 40년간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한 간호사 수녀분이 이제 자기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세상 떠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제 그런 사람이나 또 테레사 수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평생을 이제 가난한 사람, 아픈 병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이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삶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그분들의 삶과 같은 급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같은 급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함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들 앞에서는 우리는 감히 선한 삶을 산다고 말을 꺼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꺼내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이제 삶을 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볼 수 있냐 말입니다. 차별돼야 되겠죠. 이제 그게 세상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또 십자가의 구원 한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천국 간 것은 같다 할지라도 급이 다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하고 일반 신자하고 급이 다른 것처럼 급이 달라요. 천국 가서도 급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 불려진 사람,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부른 게 성도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일단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 교회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다가 이 바빌론에 포로된 것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된 이유를 이 역대상에서 8장에서 나왔죠.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9장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 구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유다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으로 역대기가 끝나요. 이 바르샤는 페르샤인데 이 페르샤는 지금 이란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유다를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끝낸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에요. 이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또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이제 강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내용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절에 대해 또 시비를 좀 걸어보십시다.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유다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 되겠냐 말입니다. 70년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70년 되니까 돌보신다고 그들을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유다가 범죄를 해서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던져버렸다가 70년이 되니까 그때서 다시 돌보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다운 돌보심이 아니죠. 자, 자기 백성을 향한, 유다는 다윗 자손이에요, 언약에 속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변하지도 않고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범죄하면 분노했다가 세월 좀 지나니까 화가 누그러져 가지고 다시 돌보시는 그런 변덕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런 변덕 우리 주특기지 하나님께는 그런 변덕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돌보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은 유다에 대해서는 끝까지 분노만 드러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늘 죄가 가져가니까 끝까지 늘 분노만 드러내야 되죠. 인간이 범죄를 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믿음이 있다가 또 범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죄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한순간도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자,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된 우리를 한순간도 돌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할 뿐이고 눈치를 못 챌 뿐이고 그걸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형편이 도무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인정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형편이. 내 환경이 이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할 수 있겠나? 난 그걸 싫어. 유다도 다르지 않거든요. 참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서 조롱받고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하겠냐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다가? 아니, 하나님 돌보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돌보심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돌보심 의미를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인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을 단순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 너희 고생 끝났어.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의미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도 계속 고생은 계속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폐한 땅에서. 그래서 이 포로되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기 담긴 하나님 돌보심,
이런 문제가 설명이 되어야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에레미야 51장을 봐보십시다. 에레미야 51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가 가득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호라비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설명할 그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려니 찝찝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이고 그 이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그 개역 한글판에는 호라비란 말이 없어요. 호라비가 빠져 있고 그냥 버림을 입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호라비란 말을 집어넣었는가? 왜 집어넣었는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히브리 헬라어 그 단어를 거의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필요하니까 좀 쓰겠습니다. 버림받은 호라비, 이게 히브리어로 알만이에요. 알만. 히브리어입니다. 알만.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버리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버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호라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알만이 어떤 뜻 되어 있냐면은 정확한 뜻이 버려진 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에 버려진 과부예요. 그러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께 버림받은 과부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과부가 아니고 호라비 바뀌냐 그 말입니다. 과부가. 그 이유를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번역가들에게 물어본 건 아닌데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문법적 해석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법적 해석. 이 문법에 알만이라는 단어가 문법에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알만이란 히브리어가 문법적으로 형용사 남성 단수예요. 문법적으로 남성 단수인데 과부는 여성을 의미하니까 과부가 아니라 호랍이다. 이렇게 번역했지 않았을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면 호랍이란 말이 나올 데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의 멍청한 찌꺼리예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히브리어 문법 때문에 제가 같이 공부한 전도사하고 대판 싸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 왔는데 원어 공부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남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이다. 황당했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왜 남성이냐 물었습니다. 답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 남성 단수다. 그래서 남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단어가 남성을 가리킨다? 그러니 하나님 남성이야 그 주장이죠. 그래 저는 하나님 육신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영이신데 그 영인 하나님 무슨 남성 여성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남성이니까 아버지라 하지 또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는데 그러면 성도는 다 여자냐 이렇게 또 물었죠. 또 히브리어에서 성도란 단어를 보면은요 이 성도가 남성되어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남성이에요. 성도 단어가. 그런 문법대로 하면은 여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되면 안 돼요. 일단 남자가 성도 돼야 되죠. 자,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 히브리어 교수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단판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 엘로힘이 남성인 것은 맞는데 그건 단지 문법일 뿐이지 하나님을 남성이라 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참 쓸데없는 시간 끄네요. 근데 이 원어 문제가 참 많은 게 엉터리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묵상에도 원어 그 잘못 해석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에레미야 얘기 계속해 보십시다. 유다는 죄가 땅에 가득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실 때에는 죄가 땅에 가득한 자로 사용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죄가 땅에 가득한 자로 사용되고 있는 게 유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시는 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유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죄로 가득한 자로 계속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유다의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유다의 그런 존재됨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서 내가 훌륭해, 이게 성도야, 그렇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 아니고 죄가 가득한 인간 그대로 존재하면 돼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성도가 죄로 가득한 인간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만이 죽음과 심판이 당연한 성도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본문은 뭐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승리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1절에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1절 보면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라빠를 함락시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 뿐이고 암몬의 라빠를 쳐서 함락시킨 사람은 요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뀐가 하면은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3절에 나오죠. 3절 보십시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톡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암몬을 함락시킨 사람은 요압인데, 3절에서는 다윗이 암몬 자손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아니 언제 예루살렘에 나가 전쟁에 나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에 나가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빠진 내용이 사무엘 하에 또 나와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하 12장 또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걸 보면은 이제 내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압이 라빠를 점령해 놓고 자기가 점령해 놓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가지고 마치 다윗이 점령한 것처럼 와서 성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성을 점령하면은 자기 이름이 다윗보다 더 높임 받을까, 그걸 두렵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모든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요압이 아주 대단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압의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빼버렸어요, 요압의 그 내용을. 이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고 실수로 요압 이야기를 빼놓고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내용을 지금 다윗 승리에 모든 거 이긴 것을 다윗으로 몰아가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딴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겼든지 간에 모두가 다 다윗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뒤에 그 본문 4절에 보면은 십부개라는 신하가 블릿 사람과 전쟁에서 키가 큰 거인 아들 중에 10배를 죽이고 항복시킨 이야기가 있고, 5절에는 에라난이 골리앗하고 라흐미를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자로 배틀제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 창자로도 배틀제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리앗 같은 그 장수를 에라난이 죽인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24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손가락이 12개, 6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기괴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키가 큰 거인 소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막 능욕하는데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다난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오면 이제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은 모두가 다윗 신하가 죽였지, 다윗이 죽였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 신하가 죽인 것이지. 근데 마치 다윗이 그들 그 죽임에 들어있는 것처럼 다윗의 손과 신하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마치 그 막 싸우고 승리한 것들을, 신하들이 나가 싸우고 신하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것들을 모든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라빠를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있고 4절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그 앞에는 이제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가 죽이는 그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는 요압이 모든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역대기는 생략해버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이나 가드 사람과 싸우고 죽인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국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겔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게 좀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걸 다 알아야 됩니까?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 성경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께 다가가려면은 여러분 생각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야만이 복잡하지 않고 쉬워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는 우리 생각이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 성경 전부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것도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20장에서는 다윗은 싸운 적도 없는데 그 승리를 다윗에게 돌리는 그 특징이라겠죠. 그리고 요압과 신하들이 싸우고 승리한 것을 마치 애맞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자, 다윗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 혼자 가겠습니까? 혼자 안 가죠. 군사 신하들을 데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나가 싸우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도 같이 가서 같이 싸우고, 오늘 본문처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인 장수도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하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길 수 없는 자를 상대 이겼다고 해서 그게 신하들의 힘이겠냔 말이에요. 힘 아니죠, 신하들의. 신하들 자기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신하들의 이김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하들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하들이 다윗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신하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키가 큰 거인들 이기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신하들의 승리는 승리로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신하들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격가지로 쳐버리고 모든 걸 다윗 승리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로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좀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의미고, 바로 그것이 예수께 속한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 이런 주장들, 이런 말들, 그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한다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나의 선함으로 내게서 나오는 어떤 의로운 것, 선한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데 성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니까 복 받았지?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자꾸 잊어먹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예수께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는 게 성도인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다윗이 있고 다윗에게 속한 신하가 있을 뿐이에요. 신하들이 강한 사람과 싸우는데 이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것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다윗과 신하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하들이 이겨도 그 신하들 공로는 인정되지 않고 그들 이름은 높여지지도 않아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신하들의 이름은 높여질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속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속해서 예수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들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내 이름이 높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신경 써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 마시면 돼요. 죄가 가득한 자. 그거 말고 없어요. 성도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성도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속한 것 때문에 얻어먹는 혜택을 입었기 뿐이지, 성도가 거룩해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예수님에게 떨어지면은, 분리가 되면은 죄로 가득한 인간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요압도 가드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다윗을 도와서 그 힘센 장수를, 이방인들 이기는 훌륭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암몬 자손이나 가드 사람 이들이 더 악해서 뭐 다윗 손에 죽고 다윗 신하의 손에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에 속한 인간으로는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다윗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신하들은 다윗에게 속한 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과 성도의 다른 점이에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에 속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유다를 바벨론 포로되게 했는데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다로 성화되었겠습니까? 안 그러죠, 유다는. 그 바벨론에서 앞으로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탄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지에서 이렇게 형편 안 좋은데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내 자식 어떻게 살까? 그 염려, 불안 있는 것처럼 인간 똑같이 살아가요. 늘 미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범죄한 유다는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범죄한 유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가 한순간의 변화 없이 죄로 가득한 자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궁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야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야 사랑하실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소위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 받겠다고 오는 사람을 교회가 망치고 있어요. 그래 교회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궁일의 그 가치, 그 궁일만 드러나려면은 유다는 죄로 가득한 범죄자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다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변화돼 버린다면은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해 여기에서 벗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않는 그런 궁일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아야 될 훌륭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이상한 궁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자격 없는 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들어간 천국이 돼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의 나라가 돼버리지. 그래, 천국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공로를 세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성도로 존재하는 우리는 내가 뭐 이겨야 되거나 내가 이기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잘 사는 그렇게 보이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 안에 있기에 누린 은혜일 뿐이에요. 욥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 죄를 이기는 데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노력하니까 죄를 이기고 그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런 욥인데 하나님이 그런 욥을 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로 가득한 욥이 아니고 의로 가득한 욥이었다가 나중 가가는 죄로 가득한 욥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을 돌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막 재산 퍼주는 게 돌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 보내서 욥을 쳐셔가지고 결국 나중에 욥으로 하여금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이게 하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7교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교회 이야기의 마지막에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 이기는 자가 뭘 누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 먹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교회가 이제 7교회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대로 교회가 행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얘기에는 무엇을 이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기는 이렇게 나올 뿐이지 너희가 이것을 이겨라, 그게 없어요. 단지 교회 이야기는 칭찬을 하는 게 있고 책망을 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이런 말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가 이제 뭘 이겨야 될까, 이걸 멋대로 상상에 만들어내면서 뭐 유혹을 이겨야 되고 뭐 게으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졸음을 이겨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 그 엉터리죠. 교회가 죄 이기지를 못합니다. 졸음도 이기지를 못하는 무슨 죄를 이깁니까? 여기 좋은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착한 사람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인내가 있다, 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다, 또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런 칭찬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걸 보십시다. 그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인내 죽었다 깨나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내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빵집짜리 실만 가져와 터져 버리는데 무슨 인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빵점만 자기 없어 모른가 보네. 그거 안 돼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뭐 칭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했던 것들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7교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지만은 칭찬받을 것 없다. 있다면 오로지 책망받을 이유로만 가득하다. 그게 너희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 온통 책망받을 것으로 가득해. 그런데 계속 이기는,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 자, 교회는 책망받을 이유로만 가득하다. 죄로 가득한 게 교회고, 교회는 도무지 예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는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죠. 교회를 뭐 부정적으로 말한다느니, 그게 무슨 설교 나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뭐 눈에 쌍심 읽고 달라질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을 교회가 되지를 못해? 돼야지. 그런 반발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교회가 생각하는 그 교회 모습이 뭐냐면 죄를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른 교회가 되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바꿔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행해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버림받아 마땅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사랑받아 마땅한 교회가 되겠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이기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가 먹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는 은혜도 사랑도 아니에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에덴 동산 생명나무는 감추어졌고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 인간의 공로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아버렸어요. 어떤 인간에게 넌 착한 인간한테 턱 열어줄게. 그게 없어요. 모든 인간 막힌 게 생명나무 길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 길로 들어갈 길은 막혔고 대신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선함, 공로가 있는 자로 서야 그게 옳으냐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선함과 내 공로로 주를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이게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 제가 잘하면 되는데 제가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괜히 죽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가 있는데 아니 왜 죽어요? 그 힘들게. 그게 멸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가 하면은 나는 책망받을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끝까지 나를 책망받을 죄로 가득한 자로 유지한 이것이 이기는 자라 그 말입니다. 7개 이기는 자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내가 잘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믿음도 조금이든 되고 싶고 늘 그런 유혹에 우리 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죄로 가득한 자를 유지한다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의 자리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근데 그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 성도에게 오셔서 죄를 보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죄로 가득한 자로 바라보면서 유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이김인데 그 이김이 성도 이김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예수님의 이김.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죄인임을 알아요. 나는 늘 죄의 자리에 나를 바라봅니다. 그게 마치 성도 된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여기진다 할지라도 그 이김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서 신하들이 이김을 신하들 것으로 하지 않고 다윗을 몽땅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윗 승리다. 너희 공로가 아니다. 그게 성도의 입장이란 것입니다. 그 다른 7교회에 말한 이기는 자에 주어지는 것도 뭐다? 예수님이 이김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린 혜택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기는 자에 주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건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기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바빌론에 포로된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치 하나님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잊어버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 그 잊어버리는 그 존재를 늘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돌보심이에요. 죄로 가득하다. 범죄에서 저주와 심판이 당연한 게 나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궁일에 붙들어 놓으시는 거, 꽉 붙잡아 놓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돌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서 유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고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시나 평안해 가지고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끌어가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 삶에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율에서 눈은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처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붙들린 사람이라겠죠. 성도는 붙들려 있는 사람이지 성도가 하나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가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을 긍휼답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존재한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는 죄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죄로 가득함을 아는 그런 존재로 늘 지탱을 해야 되죠. 이런 성도를 두고 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김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좀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온 마음이 집중되는 게 교회지. 교회를 좀 바르게 만들고 어떻게 역사를 쌓아가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두꺼운 책을 대구 어떤 교회로 받았는데 열어보니까는 그 교회 무슨 100년 기념사 책이에요. 470페이지 넘는 교회 그 책이던데 그 절반이 칼라 사진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가 100년간 어떻게 해왔고 무슨 행사를 했고 뭘 했고 막 이걸로 가득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 책을 또 왜 나한테 보내가 성질나게 하냐 말이죠.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아니 교회가 100년간 뭐 했냔 말입니다. 그냥 하다못해 목사가 자기 설교라도 좀 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조금 저기 있을 뿐이지 나머지 몽땅 다 교회가 행사한 거 아이고야 내가 참 제가 그 좀 보고는 이제 바로 폐지 수거함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 돈 굉장히 들었을 것 같은데 칼라의 종이도 좋던데 제가 심했습니까? 심한 거 아니에요. 제 책장 보관할 수도 없는데 왜 놔두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는 게 교회 할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 교회는요, 죄로 가득한 자로 늘 존재를 해줘야 돼요. 때문에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좀 뭔가 지난주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고 이런 부지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몽땅 거기에다 깎아 나가야 돼요. 그건 다 그냥 깎여 나가면서 오로지 내에서 깊이 감추어둔 죄만 막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 잘 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단 오늘 세워져도 교회다운 거죠. 100년, 100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게 없는데 복음은 안 되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이. 괜히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네. 자, 성도니까 잘합시다. 없습니다. 다만 우린 예수께 속했고 예수 안에 있다는 은혜로 인해서 정말 책망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께로 붙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아는 게 성도죠. 그 기쁨을 알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알게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늘 자꾸 그런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이김이에요. 우리를 그 이김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삶에 속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책망만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누리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